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주의 예배를 나누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어둠 가운데 태어나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임하는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안과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을 믿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부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영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님 뒤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큰 축복은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와 시간의 주인공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선한 어떠한 것도 없지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웃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노리는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때로는 넘어지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하는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두려워하거나 낙심치 말라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의 모습은 주님 앞에 한없이 약한 마치 어린 양과 같음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 믿음의 고백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눈앞에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길과 진리 또한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리고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어 요셉이 형들로 인해 팔려 애굽으로 끌려갔지만 후에 주님이 미리 앞에 보내심으로 많은 생명을 지키게 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 간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달며 주어진 예배의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전에 우리가 탐했던 세상의 거짓된 기쁨, 순간순간의 쾌락이 우리에게 어떠한 생명도 주지 못함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생명수가 우리 안에 흘러넘쳐 강이 되어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형제 가족 그리고 친구 이웃까지 흘러가므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모두가 영의 귀가 열림으로 주님의 세밀하신 또한 영과 혼과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시는 체험을 허락하사 병든 자는 나음을, 슬픔을 가진 자에게는 평안과 기쁨을, 두려움과 낙심 중인 자에게는 승리의 잔을, 그리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은총을 주셔서 세상을 이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말로 글과는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영광의 말과 언어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오니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목자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왕중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 목장 위로회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여서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예배위원회 공사 안내는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고 2부 예배 후에는 김밥과 사발면을 드립니다. 식사하고 가시고요. 오늘 과일은 이병헌 난수유사의 가정에서 공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임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월동 준비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갑자기 겨울이 확 왔죠. 어제 아침 온도가 영하 6도. 와, 저는 며칠 전에 산에 올라갔다가 막 귀가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올라가다 그냥 내려왔어요. 하도 추워가지고. 벌써 겨울이 왔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월동 준비를 하는데 이번 주에도 김장을 하시기 위해서 고향으로 몇 분 가시고 또 다음 주에도 김장 때문에 몇 분이 또 시댁, 또 친정에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맘때가 되면 월동 준비로 분주해지죠. 김장도 하고 동치미도 담그고 그리고 가을로 틀어놓고 겨울로 또 꺼내놓고 이제는 얇은 이불을 못 덮고 잡니다. 전기장판 틀고 또 두꺼운 이불을 덮어야 되기 때문에 이불도 교체하고 겨울바람, 황소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풍지도 또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저희도 이제 11월이 되면요, 계절이 바뀌면 밖에 내놓았던 화분들을 복도에 쫙 들여놓잖아요. 얼어 죽지 않도록 다 이렇게 들여놓는데 월동 준비를 하게 됩니다. 동물들도 겨울잠이라는 곰 같은 동물들은 북면에 들어가고 또 곤충들도 어리석은 배짱이는 먹고 마시며 즐기며 월동 준비를 하지 않지만 지혜롭고 부지런한 개미는 겨울을 준비하면서 월동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월동 준비를 합니다.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여 지혜로운 사람들은 미래를 잘 준비하는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서 그냥 이 세상을 살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어떤 분들은 정말로 죽기 전날까지 일만 하다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런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죽기 전날까지 장사하시는 분들은 특히 그런데 죽기 전날까지 장사하다가 그 다음날 돌아가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에이 설마 내가 죽겠어? 아이 여러분 설마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미운 편지를 써요. 미운 편지. 군인 아저씨들한테 미운 편지를 써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써보셨잖아요. 그러면 군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인 아저씨라고 얘기해요. 저는요 주어만 할 때 나는 군대 안 가겠지. 내가 어린이 되면 우리나라가 통일되겠지. 웬열 우리 아들이 군대 가게 생겼어요 지금. 군대를 가서 시간이 얼마나 안 가는지 와 남자분들 아실 거예요. 말년 병장 진짜 와 한 달이요 진짜 10년처럼 느껴져. 와 내가 신병 때 딱 각 잡고 앉아 있으면 고참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그날이 뭐냐? 그날이 와? 그날이 안 올 것 같더라. 너무 멀리 보여서 내가 전역하는 그날이 안 올 것 같더라. 근데 그날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금방 오더라고요. 우리 예준이 군대 간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올해 1월 달에 갔는데 내년 4월이면 제대한대. 와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몰라요. 과연 내가 결혼할 날이 올까? 과연 내가
아빠가 될 날이 올까? 금방 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제가 배 위에 올려놓고 자던 진겸이가 지금은 키가 190. 야, 세월이 화살같이 빨라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멀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상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덧고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노회에 필리핀 선교사님 한 분이 소천을 하셨어요. 1960년생. 얼마나 젊어요. 그런데 선교 열심히 하시던 분이 우리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 기도 제목으로 나오시기도 하셨는데 암투병 하시다가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죽음이 우리를 피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물론 구원받고 그리고 영적 생명, 육적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기는 하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종말이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어리석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월동 준비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항상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심판대 앞에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항상 기도로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청소를 하다 보면요, 와, 이놈의 먼지는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지 어제 분명히 청소를 했어요. 근데 오늘도 일어나서 햇빛 아래서 이불을 탁 털면 세상에 그 먼지가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 몸이 먼지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래서 이 흙이 원어로 뭐냐면 티끌이에요, 티끌. 그래서 여러분이 겨울이 되면 우리 몸에서 각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냥 우수수 떨어져. 비듬 다 이게 티끌이에요. 여러분, 인간 자체가 그냥 먼지 덩어리예요. 쇳덩어리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씻어도 더러워. 저녁이 되면 하루 종일 먼지를 뒤집어서 집에 들어갔다 더러워. 매일매일 깨끗이 청소해도 그냥 몸 자체가 티끌 먼지기 때문에 그냥 햇빛 아래서 그걸 털면 먼지 덩어리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서 죽기 전까지 뭘 해야 돼요?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아까 사제선언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야. 회개한 것은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불효자는 옵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살아계실 때, 내 곁에 계실 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고 잘해야 돼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배우자, 가족들, 내 품에 있을 때 정말 항상 감사를 표현하고 잘해줘야 돼요. 자녀들도 다 장성하면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을 때 잘해주시고, 자녀들 또한 부모님 옆에 있을 때 함께 살아갈 때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는 감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다니엘 기도 기간에 어떤 분이 이 자신의 모교였던 한동대 이야기를 하면서 총장님이었던 김영길 교수님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췌장암 투병을 하면서도 췌장암 투병을 하고 병원에 갔다 수술을 받고 학교에 오면 치료가 잘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 제자들이 나와서 총장님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제자들한테 이야기했다고 하죠. 얘들아, 내가 치료가 잘 안 돼도 또 혹은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도 그것은 항상 감사할 일이란다. 치료가 잘 됐기 때문에, 수술이 잘 됐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그러나 거절하신 기도 또한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뜻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보면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도 감사지만, 제가 수요일 때 그런 말씀했잖아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 더 감사하다. 제가 기도대로 됐다면 저는 절대로 목회자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기도대로 그냥 살았다면, 제 기도대로 살았다면 일사천리 만사형통, 고난도 없었을 것이고 주님 만날 일도 없었을 것이고 제가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세상 것에만 몰두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냥 생활의 염려 가운데 살다가 지옥문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거절하신 기도 때문에 내가 진리를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생명의 말씀을 읽게 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도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내가 죽기 전에 혹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가 죽기 전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책을 만들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과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건 제가 체험해서 알아요. 제가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친척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생명책에 있던 영혼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였던 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 명단에 들어가는 축복을 저는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매개 기도하고
감사기도 하고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이 유언장인데 그가 죽기 전에 겨울을 맞이하면서 월동 준비를 하면서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9절 말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그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마가 요한은 누구냐? 마가 요한은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함께 떠나잖아요. 근데 바나바의 조카가 바로 마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1차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능력과 열정을 주셔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리더십이 바뀌어요. 원래는 누가 대장이었어요? 선교단체의 리더가 바나바였는데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아주 한라산보다 높은 산맥을 만나는데 그 산맥을 넘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여정이었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자신의 외삼촌이었던 바나바가 리더에서 탈락하고 그리고 힘든 여정 가운데 마음까지 상하고 몸까지 상해버린 이 마가 요한은 1차 전도여행에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 장본이 누구예요? 마가 요한. 그런데 바울은 세월이 흘러서 뭐라고 고백하냐?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라. 그가 나에게 유익합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성경,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마가복음이 있죠. 마가복음.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의 저자가 바로 마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마가가 젊은 시절에는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감정적이고 미성숙했지만 그가 세월이 지나니까 복음서의 저자가 될 만큼 하나님 나라에 참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바울이 돌이켜보니까 나도 그렇게 잘한 게 없어. 혈기 부리고 싸우고 그를 품지 못했던 데다 나 자신의 미성숙한 모습. 근데 이제 순교를 앞두고 세월이 흘러서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가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서로를 용서하고 또 화해하는 거예요. 저도 젊은 시절에는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개혁적이었죠. 그런데 제가 세월이 지나서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비판했던 그 사람들보다 제가 더 잘하냐?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아, 내가 미성숙했구나. 내가 척이 없었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후회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기 이전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용서하는 거예요. 화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요.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해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장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연기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우리가 주기도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죄를 용서할 때 주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용서하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삶의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손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손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화해의 화목제물 되셨어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제물 되셨죠.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요 친구들이 된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리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이 죄의 담을 자기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사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평화의 사도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아서 평화의 사도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을 가져오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12절 13절 말씀.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차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추우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월동 준비를 하기 위해서 두꺼운 겉옷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올 때에 반드시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을 가져와라.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요, 신약 성경,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거 다 누가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바울은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뭘 요구하고 있어요? 성경책 가져와라. 항상 죽기 전까지 말씀 안에서 깨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더 알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이렇게 몰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까? 바울이 성경을 모르겠습니까? 성경의 저자인데. 그런데도 구약 성경을 읽고 복음서를 읽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의 세대 계승. 예수님을 우선으로 물려 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세대 계승에 앞장섰던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이렇게 유언을 하죠.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하나님 잘 섬겨라. 우리 친척 중에도 돌아가시면서 그런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자녀들 다 모아놓고 얘들아 예수님 잘 믿어라. 예수님 잘 믿고 꼭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렇게 유언하신 분이 계신데요. 15절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참 중요한 거예요. 최고의 유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은과 금은 없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은과 금은 없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소망과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과 평강이 있고 감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임하는 하늘나라가 있고 가는 하늘나라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그 다니엘 기도 기간에 참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작년에 이승재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이분은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었어요. 왜냐면 외국에서 선교단체에서 뭐 사역하느라고 맨 뭐 월세 살고 뭐 쫓겨다니면서 살았으니까. 근데 장성한 청년이 된 아들이 이승재 목사님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가,
아들아, 내가 너한테 물려줄 게 없어서 미안하다. 뭐 결혼을 하게 되면 뭘 해주겠어요. 돈이 없는데 혼수를 뭘 해주겠어요. 근데 이 아들이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아빠가 저한테 예수님을 물려줬잖아요. 그럼 다 물려준 거죠. 예수님 안에 다 있는데.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참 귀한 고백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엄마 아빠가 저한테 예수님을 물려줬잖아요. 그럼 다 물려준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 다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그 박모세 형제 조영애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조영애 집사님은 원래 불교 집안에서 자란 분이시죠. 근데 예수 믿는 남편을 만나서 시집을 와서 친구들 모임에 나갔더니 친구들이 모여서 만나서 하는 말들이 시어머니 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어머니를 보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고 인자하고 예수님을 닮은 분이야. 욕할 게 없어 자기는. 그래서 이 시어머니의 성품과 믿음을 보고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들아, 최고의 효도는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최고의 효도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고의 효도를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딸을 낳고 또 세월이 흘러서 임신을 했는데 아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임신 4개월 때 검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의 이 머리뼈에 이 뒤에 구멍이 나서 뇌가 흘러내린 상태에서 이 아이가 태어나도요, 뇌가 흘러내렸으니까 어떻게 살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또 이 부모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죽이겠느냐, 하나님께 맡기자 하고 제왕절개로 출산을 합니다. 태어난 아이는 구멍난 머리뼈로 뇌가 이제 대뇌의 70%와 소뇌의 90%가 되는 이 머리 갖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절단하지 않으면 살 소망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만 믿고 그 뇌를, 대뇌의 70%와 소뇌의 90%를 절단을 해요. 와, 소뇌의 10%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이는 살아도 앞으로 걷지 못할 것이고 일어서지 못할 것이고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아이나 다를까, 아이는 태어나서 울지도 못해요. 상존 확률도 희박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 의사의 말을 듣고 바로 하나님께 달려가 무려 25년 동안을 매일 교회에서 철야기도를 했던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 어린 모세를 향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기도로 준비해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6번의 대수술 기간 동안 시어머니는 믿음으로 받은 말씀을 자녀들에게 선포했고, 이후에 모세는 자라서 앉게 되고 또 서게 되고 걷게 되고 듣게 되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살 때는 찬양까지 하게 돼요. 근데 그 찬양이 나는 행복해요 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들어보세요. 박모세 나는 행복해요. 너무 천사가 부르는 것 같이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동적이에요. 모세는 그때 찬양을 하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저의 삶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저의 삶입니다. 정말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찬양 사역자로 들어쓰셔서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는 찬양 사역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뇌도, 이 뇌가 채워지기 시작해서요, 지금은 60%까지 자랐어요.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수많은 장애 후에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시어머니가 이 가정에 물려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아까 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물려주는 것이 예수님 안에
소망과 능력이 있고 예수님 안에 지혜와 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과 평강이 있고 예수님 안에 감사와 은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물려주는 것이 곧 다 물려주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계시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생각지 못했던 많은 풍파와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모셔드리면 우리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인데요, 인생의 월동 준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날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임하게 되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혜롭게 인생의 월동 준비를 하며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로 깨어 회개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세대 계승,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술 취하고 방탕하며 그저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며 육신의 일만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의 눈을 열고 인생의 월동 준비를, 미래를 준비하라. 주님 만날 준비를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할 사람과 화해하고 믿음의 세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에게 물려주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주님 만날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서 결단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유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주어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인생의 월동 준비를 온전히 함으로 나도 주님 만날 때 부끄럼 없이 만나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셔서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